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 내가 본 것에 관한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지금 있는 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소제목에 보시면 하늘의 예배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있게 될 그 하늘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교회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의 교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그 열린 문에서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처음에 말했던 나팔 소리가 언제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곧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요한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좌라는 표현이 총 62회가 사용되었는데 그중 요한계시록에서만 47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이며 구세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게 되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으로 또 전 세계의 통치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늘 보좌를 강조하면서 이 세상의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구약성경 시편 4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후에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7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고 이후에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강조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또 주변 광경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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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네 생물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마치 구약성경 이사야 6장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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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본문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로 소개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그때에 24 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겸손히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고대 국가에서 전쟁에서 패한 왕은 승리한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왕관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관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섬겨야 할 주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하늘에 그 예배를 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장차 영원토록 하늘의 예배를 하게 될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